제목 10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정해 보았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가 우리가 오늘 이 욥기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적으로 적용하는 삶을 살아감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내 방향, 내 인생의 삶의 방향, 내가 목적하고 내가 삶을 계획하고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내 인생의 길들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그러한 믿음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속에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 속에서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욥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내 인생의 길을, 마치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가 부모님이 어린 자녀들, 그 어린 자녀들이 그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바르게 신실하게 부모님 말씀을 잘 따르고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을 잘 따르면서 커가는 그러한 자녀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자녀가, 자기의 자녀가 어느 곳에 가든지 부모님은 자녀가, 내 자녀가 어떻게 이제 그가 나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부모님이 그 자녀를 신뢰한다라는 거니까 그 자녀는 신뢰를 받을 만한, 부모님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만한 그런 바른 자세 속에서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을 이제 반증해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욥기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 가는 인생의 길 하나님께서 아심으로, 그래서 내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말씀 위에 서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본문 23장 앞부분, 지난주 주일날 우리가 살펴본 그 22장의 말씀에서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이제 욥에게 충고한 말에 대해서 이제 욥이 자신의 믿음을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죠. 자, 22장에서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서 어떤 주장을 했습니까? 자, 우리가 읽었던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22장 27절 이하에, 특별히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라. 이렇게 이제 엘리바스가 욥에게 충고한 내용의 한 것은 바로 이제 겸손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자를 이제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이제 겸손할 것을 이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라고 이제 엘리바스가 욥에게 충고해 주신 내용이죠. 자,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충고한 내용, 자, 그 내용 가운데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 가운데 22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충고의 내용들이 있었죠. 자, 그 가운데 이제 22장 7절과 같은 경우를 보면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또 9절 말씀에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이렇게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제 어려운 사람, 고아나 과부나 목마른 자, 줄인 자, 그들을 이제 돌보아 주지 아니했다라고 엘리바스가 욥에게 충고해 준 내용이죠. 자, 그러나 실제로는 이제 욥이 그 엘리바스의 주장과 다르게 욥은 가난한 자 그리고 고아를 그가 욥이 젊었을 때서부터 아비처럼 이제 돌보아 주었다라고 3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서 증명해 주고 있죠. 자, 우리 잠깐 31장 16절과 16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31장 특별히 이제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는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자, 이렇게 실제로 엘리바스의 주장과는 다르게 엘리바스의 주장은 그러니까 옳지가 않은 것이죠. 자, 그런 주장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욥은 그가 어려운 과부나 고아, 자, 목마른 자, 줄인 자,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욥이 돌보면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엘리바스가 자기에게 욥에게 그 맞지 않는 그 욥이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도왔는데 엘리바스는 그렇지 않다. 자, 사실과 다르게 이제 말하는 엘리바스에게 욥은 따지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발견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 변론하고자 시도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23장 본문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자,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발견하여서 그래서 4절 말씀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발견해서 이제 하나님께 변론하고자 욥이 시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욥은 자신의 결백을 자신이 정직한 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논쟁하기보다는 오히려 내 호소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본문 6절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6절의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라. 하나님을 발견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변론하고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주장한 것에 대해서 논쟁하고도 그것은 그랬냐? 그렇게 논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욥이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자신의 그 호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주장한 엘리바스가 그렇게 나에 대해서 이제 사실과 다르게 내게 주장하는 것, 자, 그런 것을 이제 엘리바스와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호소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내 욥이 호소하는 것을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욥이 이제 하나님께 변론하고 호소할 때, 자, 그가 이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을 발견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이제 호소하려고 하여서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가 정직한 자가 되어서 7절에 있는 말씀같이 자기가 정직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변론하고 호소하려고 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알 수 없다라고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특별히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서 이 욥이 앞으로 가도 하나님께서 안 계시고 그리고 또 뒤로 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리고 9절만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을까? 그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호소하려고 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찾으려고 했었지만 이제 욥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 수 없다라고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욥이 하나님 앞에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그가 확신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욥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리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그가 가졌어요. 그렇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어떤 기대와 소망을 그가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을 발견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왼쪽에 계신 것 같아서 내가 왼쪽으로 갔지만 또 하나님께서 뒤로 계신 것 같아서 내가 뒤로 갔지만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고 이제 욥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리고 자신이 이제 자신의 신앙을 정직한 자로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호소하려고 하는 그런 그의 간절한 소원이 그에게 있었음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다시 말씀을 보여 3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려 그의 처소에 나아간다. 자, 4절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입을 내 입에 채우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이제 찾아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왼쪽에 계신 것 같아서 왼쪽으로 갔지만 그곳에도 아니 계시고 오른쪽에 계신 것 같아서 오른쪽으로 가보았지만 안 계시고 그리고 뒤로 계신 것 같아서 뒤로 가보았지만 안 계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졌다는 것, 간절한 그런 소망을 가졌음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본문에서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발견하여 그래서 하나님 계신 곳을 찾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변론하고자 이제 간절한 그의 믿음과 기대, 소망 이런 것을 그가 가지고 있었음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욥은 하나님을 만나서 대면하여 하나님께
변론하고자 하는 그런 자기 변호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특별히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우리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욥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여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려고 왼쪽으로 가보고 오른쪽으로 가보고 또 뒤로 가보고 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찾지 못했지만, 그러나 내 인생에 가는 길을, 내 가는 발걸음을 그는 아신다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서 내가 그 억울함과 내 힘든 내 삶의 인생을 하나님께 이제 변론하고 호소하기 위해서 하나님 있는 곳을 내가 찾으랬지만 나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욥은 자기가 가는 인생의 그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성도 여러분, 내가 나의 옳음을, 나의 정직함을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 자, 물론 내가 그렇게 내가 옳습니다. 하나님, 내가 의로웠습니다. 내가 정직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의롭지 못했지만 내가 정직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죠.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10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줄 아는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욥이 어떻게 자신이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아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본문 11절에서 그리고 12절 말씀에서 이제 증명해 주고 있죠. 자, 본문 1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라갔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자, 내가 가는 인생의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가르쳐준 그 길로 내가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른 믿음의 길로 나아갔다라고 욥이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하나님의 입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이제 욥은 어기지 않고 순종하였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정한 음식보다 그 입에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볼 때 바로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는 그 인생의 길을 아실 것이다. 왜? 욥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음식보다 귀히 여기고 가장 값진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인생의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욥이 고백한 그런 고백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 속에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바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욥은 자신이 엘리바스의 주장으로 인해서 이제 영적으로 그리고 심적으로 근심 가운데 있을 때, 자, 그래서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자, 이렇게 마음에 심적으로 영적으로 근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신이 이렇게 자신의 가는 그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신다고 하는 이렇게 근심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길, 자,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발걸음을, 내가 가는 그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욥이 자신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고 이제 고백했던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면 내 가는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도 역시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본문 1절과 16절 이 두 구절 말씀을 통해서 16절의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비록 엘리바스가 이제 자신의 어떤 삶의 사실과 다르게 잘못되어진 주장을 해서 그가 마음에 근심을 하게 되었을지라도, 자, 그런 근심조차도 이제 하나님께서 16절의 말씀에 의해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그보다 어떤 인생 속에서 일어난 문제들로 인해서 근심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음을 욥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이러한 근심까지도 하나님께서 욥의 마음을 약하게 하신 것이며, 그리고 전능자가 이제 두렵게 하신 것이다라고 욥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죠. 자, 비록 욥에게 근심과 마음이 약하게 되며 그리고 두려움이 그에게 있게 되었을지라도, 특별히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자, 13절 14절이 어떠한 말씀입니까? 13절, 그는 뜻이 일정하시나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그 소망과 믿음이 욥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5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어떤 근심을 만들어주고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욥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욥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욥기 42장 2절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자,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떤 근심 가운데 그가 있었다 할지라도,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엘리바스의 그런 주장으로 해서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욥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고 있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15절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엘리바스가 자신에게 대해서 잘못된 그런 주장을 해서 그가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는 이제 욥은 그의 믿음의 삶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갔으므로, 비록 내가 그 엘리바스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발견해서 내가 변론하고 주장하려고 해서 하나님을 찾으려 했었지만, 그러나 그가 찾을 수 없었죠. 그러나 그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고 10절에 있는 말씀같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 나는 비록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내 가는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그리고 마침내는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를 이제 하나님께서 성숙한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성숙함으로 이루어 나가도록,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고 있으며 그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 그런 고백과 같이 내 인생도 내 삶도 어떤 삶의 어떤 근심이 어떤 두려움이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마치 사람이 어떤 일이 있을 때 변호사를 찾아서 어떤 경찰을 불러서 내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하는 것처럼, 자,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발견해서 내 어떤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변론하여서, 그러나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길의 인생, 내 가는 길의 인생의 길을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마침내는 내가 이런 어려운 과정 후에 마침내는 하나님은 나를 단련시킨 후에 순금같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이 고백 그대로 나를 하나님께서 단련하시기 위해서 성숙하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늘씨 보들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라. 마침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길로 인도해 가는 그런 하나님이심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